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하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는 이 시대의 조류 속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동일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도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믿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의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 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러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 예레미야서는 택한 백성 유다와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는 주변국들을 향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이사야와 에스겔과 같은 예언서들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하나님을 넘어선 절대 주권자로서의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열국에 관한 예언 중에 애굽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유다를 둘러싼 주변 열국 중에 가장 그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부터 유다가 망한 이후까지 가장 영향이 컸던 주변 국가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다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았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갈그미스에서 벌인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애굽이 크게 패배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시절에 유프라테스 강 기슭의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은 격돌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바벨론에 크게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점은 첫째로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 유다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과 둘째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묘사된 그대로 탁월한 무장에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기병대를 갖춘 애굽 군대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굽 군대는 바벨론 군대에게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놀라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하고 패배를 직감한 채 두려움에 빠졌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처참한 애굽의 패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철학자 헤겔은 인간의 정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공산주의자 마르크스는 물질로 보았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이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압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들으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이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이치가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의 것에서 이 세상이 운행된다는 논리와 생각에서 우리들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그들의 역사의 주인공은 애굽을 비롯한 그들 주변의 열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세계관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가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함께 시편 46편을 보시고 함께 읽으심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도 그 믿음을 포기하라고 우리를 옥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